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썩 괜찮은 사람이었고 당당한 사람이었고 힘있는 사람이었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기에 합당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좌우를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혼탁한 시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룩한 성전에서 나타났어야 마땅했지만 예배당은 세워졌으나 찬양이 없었고, 예배당 건물은 재건되었으나 기도는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되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하여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에스라가 도리어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와 참담한 모습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참 초라했었던, 무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스라에게, 그것도 기죽어 있었던 에스라에게,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던 에스라에게, 참담함을 금치 못했던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넌지시 건넨 한마디가 에스라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스가냐,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그의 격려, 그의 축복,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에스라로 하여금 일어나게 했습니다. 일어난 에스라가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한 사람이 넌지시 건넨 말 한마디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렸고, 살아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열광합니다. 다시금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저앉았을 때 일어나게 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있는 조직은, 있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직이나 모임을 놓고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우는 사람이고 하나는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삽니다. 행복합니다. 있는 조직과 모임으로 하여금 잘 이루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피스메이커라고 불려집니다.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세우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무리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죽습니다. 다운됩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싸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결국엔 대화조차 없어지고 조용한 정막만이 그 분위기를 뒤덮어버리고 맙니다. 이른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는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나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예배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소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회복되어져 가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민족의 희망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자리, 그것이 회사이든 학교이든 그 어느 곳이든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내용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빠져들어서 이 말씀에 던져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진흥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무너뜨리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진흥의 감격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붕괴의 쓰라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읍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할 두 단어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진흥이라는 단어와 무너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어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내용보다도 이 내용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정당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먼저 진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진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룸이라는 발음을 하는 어려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룸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솟아오르다, 높다, 우뚝 솟다, 고귀하다, 스스로 높이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exal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수동태로 exalted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고귀하다, 지위가 높다, 의기양양하다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 지금 황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룸이 어떤 뜻이라고요? 솟아오르다, 솟아오르다. 마치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작가처럼 그 감수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 황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섬자리만 솟아오르는 다 물이 없어요. 비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만 샘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 신년도에 때 묵상했던 것처럼 사방은 다 황무지예요. 사막이에요. 그리고 낭그라니 바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서조차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과 같은 사랑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우뚝 솟아오르며 솟아난 그곳에서 놀라운 고귀함이 드러나며 자타가 고민할 때 위대한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리에 임하였노라고
누군가가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목에, 인생의 길목에 의기양양하고 지위가 높아지며 고귀하다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능의 감격스러운 역사.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까요? 당신에게 지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라스라는 단어가 뜻이 너무 강합니다. 표현하기가 좀 송구스러울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도 있어요. 그 뜻은 찢다, 부수다, 깨뜨리다, 완전히 박살내다, 파괴하다 라는 뜻과 더불어 조금 억양이 센 표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다 라는 뜻까지도 있어요. 하라스 그리고 두 단어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높이 솟아오르며 존귀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질지언정 무너지되 갈기갈기 찢어짐을 당합니다. 파괴가 되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가슴앓이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룸과 하라스 사이에 과연 나는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룸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라스의 저주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로에 찢겨지고 부서지고 갈갈이 박살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솟아오르고 그 자리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상상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룸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라스의 스테이슨 잔을 마시며 탄식하며 권고함 중에 처절하게 쓰러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 양갈래길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답은 이미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능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가치적 의미를 부여하며 지능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지능케 하는 여러분, 지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첫째로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주의 은총 속에 번성하는 사람이 되어지십시오. 교회 안에서 놀라운 복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 많은 위로와 평강 속에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등의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일축합니다.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영어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성읍은이라는 단어를 더 시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각색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읍은 지능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읍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집을 넣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물론 그것은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훗날 천국에 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단체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진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삶의 자리가 위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위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흥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다라는 것과 더불어 진흥과 붕괴 사이에 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흥의 감격스러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무너지게 쓰라리는 하라스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룸의 기적과 하라스의 저주 사이에는 말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읍은 정직한 자의 blessing, 축복으로 인하여 룸이 되어지고, 반면에 악한 자의 입, 거기서 나오는 abuse, 욕이라든가 저주라든가 비난으로 인해서 그곳이 하라스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룸, 진흥의 역사와 하라스, 무너짐의 역사 사이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진흥과 붕괴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대로 진흥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악당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악당하게 된다면 붕괴의 쓰라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잠정적 결론의 말씀을 간단하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축복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늘 올해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같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제발 내려놓지 말자라는 것 제가 역설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당신의 축복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축복이, 그래요, 나의 축복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과 아주 유사하게 반복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칭찬입니다. 격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심리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알레론이라는 학자는 성공하는 사람의 절반은 칭찬이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말의 절반은 칭찬이었다. 그들의 삶의 절반은 칭찬이었다. 그들의 패러다임, 인생의 모든
설계 내용의 절반은 다 축복이었고 칭찬이었고 격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칭찬 많이 하는 자의 자녀는 성공하더라, 이런 말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일면을 잘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은 격려하는 사람이었더라, 칭찬하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녀로도 잘 되어지게 만들고 본인도 성공적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실험의 결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칭찬 많이 하십시오. 축복 많이 하십시오. 하는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받는 그 사람들도 성공하게 된다라는 인문학적 접근에도 동의하시고, 물론 성경적 하나님의 선언에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진 속에,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칭찬과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칭찬과 어떤 사람의 축복도 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지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가운데 토막을 보니까 축원으로 인해서 진흥한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인해서, 격려로 인해서 진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단어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음을 또 한 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축복은, 그 칭찬은, 그 격려는 정직한 자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축복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칭찬한다고 그 칭찬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름케 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분적으로 여러 번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정직한 자, 그럼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속이지 않는 사람,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등등이라고 해석합니다. 옳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아셔야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잠언적인 차원에서의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 주제가 있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진실합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깨끗합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정직한 존재로서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아름다운 모습 대비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적 용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위대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고스의 실체가 잠시 후에 잠언서에 이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런 표현이 헬라 철학 속에 묻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로고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증명합니까?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지혜는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더니 세상적인 학문에 근거한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진짜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잠깐의 논리를 거쳐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분은 정직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신중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유하셨나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정직한 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부족하여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이상 우리는 정직한 자이고, 우리의 말은 진흥과 붕괴를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진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목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진흥할 수도 있거니와 여러분들의 말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스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동반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말이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적 사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 동의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영적인 권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적인 내용을 주님께서 증명하셨을 때에는 구약적 말씀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가치와 동등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구약은 율법에 근거한 말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폐하시는 모습, 이제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들은 다 완성되었다고 주님께서 정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정리하지 않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약적 권위가 신약적 권위와 동등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만큼만은 주님께서 더 엄청난 선언을 하셨다는 것 아시나요? 자, 구약적 성경은 이렇게 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으로 인하여 룸이 되어지고 솟아오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악감으로 인해서 악한 말을 할 경우에는 하라스, 갈기갈기 찢겨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모세라고 하더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언하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사람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 해석을 좀 달리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그 위에 주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교황, 수리설, 그래서 교황 위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줬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위에 열쇠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광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예수 믿는 자의 추광으로 인해서 룸, 악설, 디드 뛰어나게 되고 정지하게 되거니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라스,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구약적인 성경에서 표현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너의 마음은 엄청난 권세가 있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푸는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체를 향해서 푸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열려지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저주하는 악담은 더더군다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더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말은 권세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잘 들으시다. 야, 내가 한번 저주하면 그럼 그 사람은 쓰러지겠네, 망하겠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얘기했을 그 축복일 수도 있고 악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축복부터 얘기합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빈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주님 이런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복 못 받을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거예요. 왼수 같은 그놈 그냥 하라스 아까 갈기갈기 찢다 그랬잖아요. 갈기갈기 찢어 죽어도 시원치 않을 놈 그런 녀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 빈 축복이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악담했어요. 저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악담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악담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함부로 믿음의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주의 종들을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라고 복사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여러분 다 주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악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악한 말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뱉은 악담을 나에게로 돌아가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한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축복하세요.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살리세요. 할 수 있으면 은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엑살티도 어루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다가 한 내용을 보고 혼자 웃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노래의 전체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노래가 귓가에 들렸었어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내용은 잘 몰라요. 진짜 검색해볼까 그러다가 재수 없어서 재수 없다고 또 그렇죠. 의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검색도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점 하나의 의미가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점 하나를 찍으니까 님이 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병 들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고질병이라고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점 하나를 찍으니까 고칠 병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건이 내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impossible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다 점 하나를 딱 찍으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니까. 별로 신기해하지 않네요. 나는 엄청 신기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 하나를 집었더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너무 빚을 많이 지면은 참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긍정의 점을 하나 딱 찍으니까요 앞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빚은 참담하잖아요. 점 하나를 찍었더니 빛이 되더라고요. Dream is nowh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뭐 패러디하면 이러죠. God is nowhere.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점도 안 찍고 띄어쓰기만 딱 했더니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Dream is N-O-W에다가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God is nowhere. 점 찍지만 하나도 찍지 않았어도 띄어쓰기만 해도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기에 앞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긍정을 노래하십시오.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긍정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아이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대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닫혀있었던 문들을 열어놓으시며 시온의 대로에 서게 하시며 룸의 역사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요. 한 주간 룸과 하가스 사이에서 진음과 무너짐의 사이에서 축복이 있을 것인가 악담이 있을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정직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을 주시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축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룸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치 않는다면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내 이 말보다는 다음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함부로 욕설하거나
비난하거나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향기롭고 은혜를 미치는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시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다음에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불러야 할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나는 뭐하리라? 선포하리. 우리 시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세요. 그리고 눈먼 자는 눈을 뜨며 그 가사를 부를 때 기도한 마음으로 주님 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걸이가 지금 저름의 상태에 있다면 똑바로 걸을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오늘은 그러셔야 합니다. 그냥 오늘도 그 찬송 그러지 마시고 지금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이 찬양을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내가 지금 저는 상황에 있습니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 중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